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마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오랫동안 한발이 계속되면, 가뭄이 오래도록 계속되면 왕이 기우제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나라님이 백성들에게 덕이 없어서다, 또 나라님이 하늘에 어떤 죄를 지어서다, 그래서 죄인의 심정으로 기우제를 지내곤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즘도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게 되면 얼른 튀어나오는 말이 내가 하늘에 무슨 잘못을 했나,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이 세계관, 우리의 종교관은 옛날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관, 즉 신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쿠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죠. 자, 성경에도 보면 이런 자연재해를 영적으로 해석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창세기 6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자연 현상들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오늘 사건은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당시, 즉 그가 그 인생의 최고 모진 환난당하는 그 가운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냅니다. 이런 거죠. 애굽에 장차 7년의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자,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전에 누렸던 7년의 그 풍년의 모든 넉넉함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흉몽입니다. 아주 불길한 꿈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재해 현상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그 어떤 종교적인 해석이나 도덕적인 해석을 가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애굽 백성들에게 죄가 많아서 그렇다든가, 바로가 하늘에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다든가, 그러니 회개해야 이 일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전혀 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이 일은 자연스러운 기후 사이클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인생의 흉년 같은 게 다가왔다면 인생의 한 사이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귤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에 귤농사가 많습니다만 귤농사도 보니까 이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어떤 해는 풍작이 들는가 하면 어떤 해는 해거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풍년이 왔다가 흉년이 왔다가 반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사에 풍년이 왔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방탕하고 함부로 낭비할 것도 아니다. 반대로 흉년이 왔다고 해서 함부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의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풍년이 왔을 때에 잉여 곡식들을 비축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론 같지만은 요셉 당시에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정책인가? 요셉이 애굽에서 활동을 시작한 연대를 보통 학자들은 BC 1880 정확하게 4년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BC 1884년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BC 1880년경 정도로 추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약 38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일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고조선 그 이전 세월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그 까마득한 그 옛날 이 모든 현상들은 모두 다 그때는 다 종교적으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어떤 신의 노여움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번개만 쳐도 신의 노여움으로 알고 벌벌 떨었던, 그래서 신께 제사를 지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해내는 꿈의 해몽은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정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요셉의 이 지혜와 판단이 아니었다면 바로 왕은 틀림없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 라라고 그러죠. 라라고 하는 태양신 앞에 분명히 사람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민간신앙이나 어떤 도덕론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이건 자연현상이다,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물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은 사막이나 광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체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멀리서라도 물을 끌어다가 그 광야의 도시를 세우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그러한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을 봅니다. 엄청난 일이죠. 또 육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심장이 나쁘다고 체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심장 이식을 합니다. 혹은 인공심장 박동기를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다름없이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뭐만 바꿔주면 됩니까? 배터리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의술, 이란 인술의 위대함을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인간들을 통해 발현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그 꿈 해몽과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을 들은 바로가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39절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바로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바로가 확신을 하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요셉은 환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환난의 사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위대한 이 장면을, 그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온다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요셉이 증거하고
바로와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니 이 사건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인가.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서 참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은 참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워밍업이다 등등의 주장을 했던 일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같은 목회자로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자, 그래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증거가 선포되고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확신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교회들이 더 위축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비교되는 일입니까? 이처럼 섣부른 종교관은, 섣부른 신앙관은 사람에게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운명론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미신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패가 망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입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잘못된 이 종교관, 신앙관의 굴레에 씌어진 그런 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른 종교 보게 되면요, 이슬람 교도들이 즐겨하는 말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 뭐예요?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다. 사람이 병이 나도 인샬라, 사람이 죽어도 인샬라, 비가 내려도 인샬라,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인샬라, 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나도 뭐예요? 인샬라. 인샬라는 무슨 인샬라입니까? 차 정비를 잘못한 자기의 책임이지.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저들에게 종교가 없었다면, 저들에게 종교가 없었다면은 섣부른 그런 신앙관으로 인해서 저런 무책임한, 저런 무지몽매한 삶을 사실은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장차 7년의 흉년이 들 거다, 그러니 너희들 다 굶어 죽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자연의 사이클 중에 풍년도 오고 흉년이 올 텐데 그 흉년이 아주 막심할 것이다. 그러니 장차 올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동일시라는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동일시의 원칙. 성경 모든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자, 1차적인 대상은 누구인가? 그 말씀이 기록될 때에 그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차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요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지는가? 이것이 이제 궁금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적용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적인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지금 받고 있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령님은 말씀의 운반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의 때이든 지금이든 시대와 상관이 없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로 늘 존재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초월한 상황을 초월한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에게도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그러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되는구나, 여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동일시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누구 위치에 지금 서게 됩니까? 요셉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모든 말씀들이 나와 다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내가 처한 어떤 환경, 내가 처한 경우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하고 볼 일이에요? 성경을 읽고 볼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일단 읽고 묵상하고 볼 일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 언젠가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적용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받으며 야, 오늘 보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요셉의 처지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은 요셉은 환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지하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처지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도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나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초상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본문의 모든 말씀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꿈틀꿈틀 움직여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정표가 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믿으면 요셉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고 다스리심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셉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말씀의 적용에 관한 한 사실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대한 요셉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환난 가운데 끔찍이 사랑을 하셨는지, 그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요셉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는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치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자세하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실까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좀 더딘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라는 흉년이 닥칠 때가 종종 있죠. 그렇습니다. 환난이라는 인생의 흉년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환난을 미리 막아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난이 들긴 들었지만은 조금만 맛보게 하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치도곤하게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가혹한 환난을, 그 환난을 다 당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엉뚱한 응답을 주시는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 번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없다 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분의 사진이 이제 화면에 뜨게 될 텐데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분. 그렇지만 저분이 경험한 그 환난, 또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저분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큰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좀 극단적인 예화입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분의 이름은 몰레터 스틸 크럼니라는 한 부인입니다. 이 크럼니 부인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쯤에 번역이 돼서 발간이 됐습니다. 저분은 지금 나이가 한 78세 정도 됩니다. 아마 요 근래 사진이신 것 같습니다. 저분은 OMS 국제선교회에서 훈련원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아주 경건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인생 역정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세 잔을 두셨었는데 첫째가 4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둘째, 셋째는 18살 때, 16살 때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두 아이가 전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자녀를 모두 다 데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족도 남질 않았습니다. 이 크럼니 여사는 57세 되던 해에 선교사로 대만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대만에서 일을 하다가 살인범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아주 큰 성추행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하나도 남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남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인이 이 끔찍한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담대한 마음으로 글로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이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평범한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그 진리,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진리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시기는 사람에 따라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은 그 응답의 내용은 다양해서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응답과 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자, 그녀가 받은 응답은요, 응답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받은 응답은 죽은 자녀가 다시 살아온다거나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니었죠. 또 그녀가 당한 그 추악한 성추행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보상을 따로 받았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은 무슨 응답을 주셨다는 말인가? 그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그 암병을 앓으면서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 그저 평소에 성경을 읽는다고 읽을 때 상투적으로 읽었던 성경 말씀, 그렇게 읽어 내려가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환난을 당하고 보니 진정한 능력의 언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흑암에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환난 당한 자에게 영이요 생명인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 데려가시고 자녀 모두 데려가시고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없는 사람을 사실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다 근심이 있습니다. 어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무병장수하십시오라는 말처럼 거짓말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한계 이상의 다 병을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병장수라는 말보다 일병장수하십시오라는 말이 더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요, 근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씨름하지 않는 인생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 남 보기에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모두 다 근심을 가지고 산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겪고 근심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평안할 때는 상투적인 언어로 그냥 의례적으로 읽었지만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와 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 이 환난으로 몸부림치고 씨름할 때에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를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 지독한 환난을 당한 사람 이 요셉,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와 애굽의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와 그가 시내들이 요셉의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일러주었을 때에 바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연재해를 두려워하고 하늘이 놓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없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들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을 좋게 여긴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좋게 여긴지라 라는 이런 말들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로 전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좋게 여긴지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도 종래토록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실 테니까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